2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노인으로서 말하는 거지만 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전에 젊었을 때 교사 생활을 할 때인데요. 같은 기관에 다른 교사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친이 80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노인이 돌아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을 쓰면은 우리는 도저히 당할 수가 천하장사였어요. 축대 쌓는 곳에 돌덩이가 길에 막고 있으면은 거뜬히 그 축대 그 덩어리 돌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길 옆으로 옮겨놓고 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젊어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놓는 철도 작업에 부여를 나가가지고 30명이 끙끙대고 있는 양쪽에 그 지금 매를 갖다 메고서 그 철로를 옮기면 떨어져 내려놨다가 이제 정확하게 쇠못을 박으려고 조금 옮길 때면 다른 사람 치우라고 하고서 이 양반이 많은 사람이 다시 들지 않고 혼자 집게로 어깨에다 둘러매고 해가지고 조금 위치를 옮겨서 목을 박았다 그래요. 키는 한 1m 90 넘는 거구였는데 몸무게가 130kg 넘으니 힘이 장사했어요. 씨름대회 나가면 맡아놓고 우승하나 봐요. 그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 되는 교사도 크도 크고 몸집도 큰데 힘은 부친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분이 한 번 병이 되니까 그냥 한 달 정도 밖에 안 보이시는가 했더니 돌아가셨다는. 인생이 그런 거지요. 삼천 가짜 동방사계도요.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래 쏜살 이 화살 쏜 것처럼 빨리 그냥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늙고 병들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젊음이 평생 가는 줄 착각하고들 살아가잖아요. 노인들 무시하고. 돌아갈 시간을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참 지혜거든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데 오늘 시편 34편 11절에 내가 이제 젊은 너에게 뭔가 가르칠 만한 늙은이가 돼가지고 가르침을 줄 텐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다. 그걸 너에게 가르쳐주마. 인생을 즐겁게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을 해라. 평화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라. 권면하고 있는 거야. 전 지금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범하고 쉬운 말 같지만은 곰곰 생각해 볼수록 말이죠. 의미가 있는 권면인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거짓말 밥 먹듯 하는 정치판에 그 불의한 자들 보면은 그 거짓말 때문에 곧 이제 죄인으로 걸려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아니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 선한 일을 해서 평안한 말년을 누리는 게 참 인생에 절실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한 번은 돌아갈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뭐를? 인생의 허무한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귀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든지 하는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인생길을 떠난 이들은 다 그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우리들이 살아있을 날이 멀지 않다면 좀 더 성실하게 안타깝게 살 것이고 아껴가면서 살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저 열심히 사랑하며 살 것이고 이웃과도 정답게 살려고 힘쓸 것이고 욕심도 버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단세포들 그리고 짧은 두 자리 지능지수 이런 인생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자기가 온 세상 다 쥐고 있는 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잖아요. 신앙생활도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고심할 것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수감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살 거예요. 인생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죠. 우리 인사할 때도 꽃길만 걸어가세요. 그거는 정신 빠진 소리라는 거예요. 청춘도 건강도 부유함도 평생 갈 줄 아는 모양이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며 재미있는 것이나 찾고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이 지나면 다 산 줄 알아요. 한숨 쉬고 그럭저럭 산다는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사람. 그런 밝은 빛은 사라지고 소망은 끊어진 슬프고 고독한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인생이? 제가 이 나이에 이르러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 당시에 n분의 1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젊음을 우선으로 꼽지만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젊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정욕적인 거 외에 과연 무슨 빛나는 게 있습니까? 정욕의 값은요? 죄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금에 이르는 병을 앓고 이를 때가 바로 젊을 때예요. 제가 이 나이에 이르러 살아본 바로는 젊음은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정욕의 찐맛에 아쉽고 안타까울 뿐 건더기가 없단 말이에요. 건질 게 없어요, 인생에서. 오히려 젊은 날의 위험성을 깨닫고 인생의 각 시절을 귀하게 사용하면서 보람있고 전략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마음에 기뻐한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너를 심판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날에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죄 짓기가 더 쉬운 그런 시절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96인가 98을 다 되신 노 권사님 기억하시죠? 그 권사님 한 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아픈 몸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실 때쯤에서 말이죠. 벽에 등을 대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눈이 좋으셔가지고 맨눈으로도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고 누군가 찾아오면 그 몸을 이끌고도 어떻게든지 사과 한쪽이라도 대접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눈에 선합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걸 의미하고 있죠. 경건한 삶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에 충실히 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시편 33편 12절 이하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왜 사기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가끔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좀 가끔 생각해보면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아무렇게나 팽개치듯이 그렇게 살지는 않게 될 거려. 하루 한 날을 아끼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8절에 그날에는 힘있던 자는 꾸부정해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느지막해서 일어날 것이고 춤추고 노래하는 여자도 다 소용없다고 할 것이고 높은 곳을 두려워서 삐뚝거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힘이 빠지고 정욕이 그칠 것인데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소리로 왕래하게 되면 죽을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걸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문 밖에 이르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 아직도 30년 더 살 거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의 호련이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올 때는 늦었어요, 이미. 지금 오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이 행복한 줄 알고 오늘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과도 화평하고 우애를 나누면서 인정이 오가는 그런 참 행복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지 은혜로 오늘 이렇게 또 잘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여전히 맛있게 먹고 또 좀 육신이 건강해서 아픈 데 없이 또 하루를 잘 지내고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루 지내고 나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데려가신 주님 말씀의 의미도 오늘 잘 깨닫고 하루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삶 중에도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이 나라가 걱정이에요. 이 나라의 안녕을 하나님 살펴주셔요. 붙잡아 주세요.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간첩들이 말이죠, 사방에서 난리법석이랍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처단할 길에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스스로 회멸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서 이 기초석을 놓고 이 나라를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잊지 마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만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낱낱이 악한 것이 드러나고 소멸되는 날이 줄 믿사오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